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를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을 말씀 제목 제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주시는 시대에 살릴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됐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그 일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의 역사와 위엄과 영광과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나에게 세상이 이길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영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영역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생기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체력이 생기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빛의 경제도 회복되고요. 제자와의 만남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5가지 힘이라고 하잖아요.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보여지는 것이 시대와 그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 시대를 보는 비전의 눈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드림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궁중권세 장악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 무너뜨리고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 살리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나의 작은 실천, 프랙티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이 5가지 CBDRP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꿈의 망대, 이미지의 망대, 작품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릴 중요한 영적 세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번 랩너트 대회 때 집중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393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주와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CBDRP의 망대를 세워서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잖아요. 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알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사탄이라는 존재,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좌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이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임수를 쓰고 괴롭히고 거짓말해서 재앙을 쌓고 가지고 오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면 보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3의 축복과 우주와 오령의 능력과 CBDRP의 망대를 가지고 삶들을 회복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왜냐? 이거는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못 견디는 거거든요. 마귀가 정말 못 참는 거거든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앙을 막고 그래서 저주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실패, 모든 연약, 무능, 불신앙 무너뜨리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대한 싸움입니까? 오늘 6장 10절부터 그래서 일부러 읽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계를 꾸미는 악한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두목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인 마귀고요. 그 부하들이 귀신들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 존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공간 세계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어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노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결국 멸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세상을 장악해 놓은 프레임입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3단체까지 이어져 온 전략이 그 중에서도 요 시작점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게 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유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미혹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지만 마귀는 그 복음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이걸 가지고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때문에 속임수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놓치고 마귀에게 끌려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영적 싸움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허리띠는 기준이 되는 거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나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오직 복음 되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쓰고 미혹하고 착각하고 헷갈리도록 만들거든요. 갈등하도록 만들거든요. 절대 속지 않는 답이 오직 복음이 기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이제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슴팍 여기에 이제 보호를 하는 그 갑옷인데요. 이걸 붙이라는 건데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심장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나의 감정을 사탄이 주는 분노에, 사탄이 주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 누리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전도자의 걸음이죠. 걸음마다 흑암 꺾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의 걸음은 모든 흑암을 꺾고 현장에 참 평안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불신앙을 소멸하는 것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신앙을 심습니다. 맞는 것을 가지고 불신앙을 심습니다. 아주 올바르고 훌륭하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냐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불신앙에 자꾸 속게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그래서 모든 보는 것도, 모든 듣는 것도, 모든 느끼는 것도 전부 믿음으로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뇌를 지키는 거죠. 지식을 지키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무너뜨리도록. 마귀는 우리가 거짓말에 자꾸 속도록 만들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마귀는 흔들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나의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사탄을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갈 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무기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을수록 흑암의 권세를 간단하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항상 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두고 항상 해야 되는 것,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몸에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전쟁 중이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팀들은 쳐들어왔다 하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평상시에 잠옷 입고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5분 안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총 들고 그 헬멧 쓰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타고 바로 5분 안에 벨소리 울리면 5분 안에 몽둥이 들고 총 들고 지금 칼 꽂아가지고 무장 다 해놓은 다음에 차 타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입니다. 왜 대기조일까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병력 이렇게 하면 쉬지를 못하니까 한 팀만 딱 준비를 시킵니다. 차 한 대 타고 갈 수 있는 정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는 무조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사람들은 쉴 때도 잘 때도 씻을 때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래서 항상 군복 입은 상태로 언제든지 비상벨 울리면 바로 모자 쓰고 총 찾아가지고 출동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일 때는 항상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육신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껏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장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요. 보급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도 굶어 죽습니다. 그럼 굶으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 힘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날마다 서밋 시간표 속에서, 서밋 타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주님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24시 깨어서 본부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항상 하는 게 통신선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통신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신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소통해야 돼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총대장이시니까요. 우리가 싸울 때 대장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항상 소통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현장에서 싸우는 영적 군사고, 그 중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싸움을 해야 될 현장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 소통,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긴장. 복음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되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24 깨어 있어서 파수꾼으로 24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민감하게 싸우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현장에서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24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25에 응답받을 파수꾼입니다. 영원의 응답을 누릴 파수꾼들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24시 아래는 24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론에 나온 요 기도를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주신 제일 많이 반복되었던 메시지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우리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럼 여호와가 언제는 쉬십니까? 언제는 놀고 계시고 언제는 주무시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는 말은 쉬지 않으신 그 여호와를 항상 누려라. 다시 말해 보좌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4 기도 속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25의 응답,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는 25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그 중에서도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 모든 사람을 재앙에서 막아주는 파수망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안테나. 이걸 보고 영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탄과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권세 완전 무너뜨린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하고 있는 24 깨어있는 파수꾼을 통하여 24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응답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복음을 위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기능이요. 전부 사탄에게 잡혀있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싸움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요 전신갑주 입은 채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 공부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살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기능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돈을 벌고 기도 속에서 24 깨어서 전신갑주 입은 상태에서 날마다의 삶을 누려라. 하나님은 그 24가 25와 영원으로 연결되도록 승리의 작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제자들이 응답받았던 그 영적 싸움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할 해답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 가서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싸우다가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증거가 나타나고 우주의 능력과 오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곳마다 CBDRP와 망대가 세워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